여러분은 지금 자고 일어나서부터 밤늦게까지 편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할 일이 너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할 일이 많은데 나는 너무 힘이 없고 또 연약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고민이 안 됩니까? 내가 너무 힘이 없는데 할 일은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내가 할 것은 저건데 또 많은 사람들이 말대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건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딜 가면은 도와주고 싶은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헌금해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이 없어요. 이거 해주면은 당장의 생활에 펑크가 날 것 같고 헌금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아마 고민도 많이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전 세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놓고 내려놓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봤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부족할 때 할 일은 많을 때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이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내가 잘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는 힘이에요. 이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브라함 집안에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야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내린 결단입니다. 또 이건 바로 아무것도 없지만은 세상을 바꾼 구약시대 믿음의 선부들이 한결같이 내린 결단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예로 갔던 요셉 말이죠. 나는 그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게 믿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총리가 됐어요. 아니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왕이 됐어요. 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노예를 갔던 요셉 총리가 됐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 요셉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했느냐?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요셉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그것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요셉을 볼 때 하는 말이 그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힘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될 것은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 이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힘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절대로 안 보여요. 또 하나님이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이 힘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살리고 여러분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모든 것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도 이 힘으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할 때는요 다윗을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을 시작할 때만 다윗이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단을 쌓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 제단을 쌓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단에 나오셔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아브라함이 깨달았느냐? 한바탕 집안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다음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더니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단을 쌓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두에서 노동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선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둣가에서 뭐 했느냐? 막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12시간 이상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쉴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녁 때 되면은 막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먹고 또 이렇게 좀 놀기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물론 서양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과가 끝나는 피곤한 시간에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말이죠. 1시간 동안을 저 바다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다를 정복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의 선방왕이었던 오나시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게 전기를 딱 보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 있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분 전에 어떤 사람은 10분 전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30분 전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교회 가거든 절대로 사람 소리도 내지 말고 사람 소리도 듣지 말라. 그리고 오직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라. 그것도 내가 헌금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몇 번 들어봤잖아요.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시대적인 재벌이 됐던 미국의 록펠러라 이 말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미국의 석유 산업을 거의 완벽하게 독점해서 석유왕이 됐던 재벌, 시대적인 재벌 록펠러입니다. 석유를 말이죠. 미국이 얼마나 큰 땅덩어리입니까? 96%를 록펠러가 다 석유를 공급하고 또 채집을 했대요. 미국의 석유가 지금 매장량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게 석유 재벌이 됐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세계 최고가 부자가 된 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막대하게 수입이 들어왔든지 간에 그 들어오는 수익 가운데 10분의 1을 떼기 위해서 그 헌금 계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수익 가운데 10분의 1 계산을 했던 사람들만 40명을 둔 부서가 따로 있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돈이 많았대요. 그냥 소유 가지고 떼부자가 된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록펠러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다 세운 대학만 해도 24개예요. 교회를 세운 것만 해도 4,928개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록펠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1시간 전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이 25시의 축복으로 나타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록펠러 한 사람 때문에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시대를 바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내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내 힘으로 뭘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당부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재단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이 미래의 서밋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밤이면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이 알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 혼자서 계속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줘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다고 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힘을 키우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대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을 쌓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올바른 언약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와서도 그냥 앉아있다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뭐 하느냐? 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거구나 딱 붙잡으셔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올바른 언약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로 와서 애굽으로 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것은 말 못하는 나만의 고통인 것 같아요. 저도 말이죠.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그냥 뭐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왔거든요. 서울에는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뭐 교통비도 어떤 때는 막 걱정해야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어느 날 보니까 나를 목사로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사람이 가난하면은요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남한테 말도 못하게 했고 가난해 본 사람만이 가난이 뭔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엄청난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애굽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가 되어 나왔지만 그것도 고통이었어요. 왜냐? 조카 밑에 있는 종들하고 삼촌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집안이 시끌벅적하게 됐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된 뭐냐? 대개 보면 돈 때문에 싸움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뭐 살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개다 보면 돈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돈 때문에 폭력도 이르고 살인도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모르게 사로잡혀 산다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뭔가 모르게 이끌려가게 살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든지 아니면은 귀신의 이끌림을 받든지 아니면은 세상 능력, 세상의 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든지
뭐 한 가지는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살인을 하고 폭력한다는 자체는 마귀에게 꽉 장악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찾아냈느냐? 조카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야, 여러분들 적어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또 세계를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되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싸워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느냐? 자기 조카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야, 우리 돈 때문에 이렇게 싸워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진짜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내가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먼저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 좋은 땅을 골라서 마음대로 가면 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쫙 들판을 들어보니까 소알 땅 그쪽에 말이죠. 소알 땅 그쪽에 땅이 아주 기름지고 비싼 땅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이쪽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떠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소알 땅에는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 거 생각 안 해요. 기름진 땅, 비싼 땅, 곡식 잘 되는 땅, 그것만 보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롯은요, 영적인 걸 전혀 못 본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알 땅이 기름진 땅만 보고 갔다 이 말입니다. 물질적인만 보고 갔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만 보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는 할 수 없이 기름진 평야를 땅에서 갔으니까 산만 남았잖아요. 산에 가서 뭐 했느냐? 그것도 마무리 상수리 숲을 있는 데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롯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좋은 거 그것만 보고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산을 향해서 갔지만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롯은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마누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소알 땅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나중에 바로 이 롯의 집안은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육신적을 따라갔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회복하고 진실과 성실한 마음으로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목사도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단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릅니다. 기도는요, 내가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로 기도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 나는 아무리 봐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속에는 겸손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열심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언약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할 때는 언약을 먼저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놓치고 자꾸 다른 짓을 한 게 됐잖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자,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면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 요래. 신앙이 기복이 심해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이래갖고 되는 건가 할 정도로 허우적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언약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헛고생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정해져 갖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다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내 자유와 내 영역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좀 찾아내셔야 돼요. 아마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말씀 따라가야지. 하나님 지시하는 걸 따라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다니까요. 부르자마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겠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잊어먹고 아니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끝에 가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허우적대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걸 다 잊어먹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지금 애굽에서 말이죠. 큰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렵고 힘들수록 언약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뭐냐?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뭐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일하고 똑같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적 축복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은 반드시 발견이 되져야 돼요. 이 언약은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대표적인 축복. 여러분들은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심지어는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받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단을 쌓기 시작하면은 이 5가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 쌓는 게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쌓지 말고 언약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는 삶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누가 공격을 해도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언약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면 세상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꽉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분을 회복시키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지금 롯이 떠난 후에 뭘 하기 시작했느냐? 자기 신분을 충분히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전에는 안 믿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 믿었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되고 내 후손이 생길 것이다. 근데 이게 절대로 안 믿어져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그때가 몇 살이냐? 70이 넘었습니다. 자기 마누라는 60이에요. 사라는 60이에요. 60이면 할머니란 말 소리 듣잖아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갖고 있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을 데려다가 막 엘리에셀을 통해서 뭔가 보겠다고 뭔가 낙을 누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다 누구냐? 조카를 딱 이제 조카를 데리고 나갔다. 야 조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조카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친척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잊어먹고 뭐 하느냐? 아브라함은 다른 길로만 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딱 보면서 뭘 보느냐? 나중에는요 조카 롯이 집안에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재산들이 서로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조카하고 롯하고 싸움이 붙어가 있는데 종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 하나님의 뜻은 저거였는데 내가 왜 말씀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했지? 거기서 말이죠. 다시 또 자기를 돌이켜요. 그래서 다시 또 뭐냐? 롯이 떠난 후에란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자기의 신분을 회복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롯이 떠나간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신분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싸움을 하고 또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하고 싸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게 뭐냐면은 흑암에게 꽉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어둠이 자꾸 이렇게 몰려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은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분열되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성도인과 중직자들은 불신앙만 벌어도 흑암이 꺾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신분을 회복하는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단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느냐? 힘을 얻으셔야 돼요. 또 뭐냐? 불신앙을 깨트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안 믿는 거 바로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의 능력 어떤 게 더 강하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강하다고 믿는다면은 정말로 그 믿음대로 우리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나 지금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니까. 나중에 말이죠. 애굽으로 딱 내려갔더니 자기 마누라가 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마 사라가 참 이뻤는가 봐요. 나이 60이 된 사라가 좀 많이 이뻤는가 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걸 딱 보고는 말이죠. 혹시 내 마누라 때문에 날 뺏기면 어떡하지? 마누라 뺏길 걱정을 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앞으로 당신은 내 마누라라기보다는 내 동생이야. 원래 동생이 맞거든요. 사촌이 맞거든요.
동생이기 때문에 내 마누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왕이 와서 물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내 동생이라고. 그러면은 네 동생을 나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애굽 왕은 불신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겠어요? 안 개입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왕에 나타나가지고 뭔가 계시를 주면서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약속을 또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바로왕이 야, 내 왜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 마누라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가잖아요.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화를 면할 것 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해서 재물을 주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제단을 쌓는 곳에 모든 불신앙을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권세를 회복하는 단을 아브라함이 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꺾고 난 뒤에 뭐라 되어 있느냐? 사람은 누구든지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가 주어지게 돼갖고 있어요. 대통령이면 대통령 권세가 나타나고요. 도지사면 도지사의 권세가 다 나타나요.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신분이 뭐냐?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불신앙을 꺾고 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딱 되고 나니까 뭐라 하느냐? 너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 15절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겠다. 또 17절에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것은 단순히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그 축복, 권세로부터 오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단을 쌓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든 불신앙을 꺾고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신분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또 정과 행으로 다녀오라 그랬잖아요.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신앙을 결단하고 단을 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들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걸 보고 약속을 끝까지 믿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확실하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을 회복하는 신분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 완전히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될 미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우리는 하지만은 아브라함도 처음에 똑같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와 내 언약 자손의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면서 언약의 축복, 신분의 축복, 권세의 축복을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것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앉아있는 여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이때 이후로는 실수가 없었어요. 온전히 말씀을 쫓아가서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100세 돼서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드리려고 하는데 멈춰라 해가지고
숲을 옆에다 준비하는 양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하고 아들을 통해서 아니 농사를 지면은 농사는 씨를 심는 만큼 거두게 돼 갖고 있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거뒀대. 자기 아들 이삭이 100배 축복을 거뒀대. 이런 축복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람만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족장들이 전부 다 아브람이 걸어갔던 대표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또 불광적인 축복, 이걸 다 받았던 인물들이 돼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무가 권세만 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프랑스에서는요,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때는 흙밥을 먹었다 그래요. 흙밥. 그러니까는 빵을 먹을 때 흙빵을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나폴레옹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흙빵을 먹고 자랐대요. 집이 부유했는데도 흙빵을 먹었다니까요. 그래 옆에 사람 아니 너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흙빵을 먹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나는 군인이 될 거니까 그랬대요. 군인은 가난에 처해도 봐야 되기 때문에 흙빵 먹는 게 관습이었대요. 군인은 흙빵을 먹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군인 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대적인 정복가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의 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아 그 축복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받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받아야 될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셔야 돼요. 오늘 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과정에서 깨닫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가지의 언약, 이게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대표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광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을 쌓으러 하시는데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하러 가는데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신문권세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믿음의 조상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행을 하다가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